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버지 4년 전쯤인가 이제 치매와 그 우울증이 좀 왔어요. 그래서 원래 치매가 오거나 우울증이 있을 때 애완견이나 또 애완 어떤 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새 2마리를 사다가 집에 이제 아버지인데 넣어줬어요. 코니어 앵무새 2마리를 사서 넣어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핍박을 받아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 새가 제비인 줄 알고 부러뜨렸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저희 집에다가 가져다 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아주 이제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밥을 주면은 서로 사이좋게 먹는데 중간에 간식을 한 번씩 주거든요. 그러면 뭐 감이라든지 뭐 새로운 것들 이렇게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딱 주면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내가 주면은 새 얼마나 먹는다고 2송이만 줘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2송이를 주면 나눠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막 싸워요. 막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그리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머리를 쪼아대고 목을 치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하게 꼭 전쟁이 일어나 누구 죽일 것처럼 싸워요. 그리고는 싸워 결판이 딱 나는데 봄이라는 녀석이 형인데 봄이 항상 이겨요. 덩치도 크고. 그리고 여름이는 한 방 맞고는 뒤로 탁 물러서 갖고 반성하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봄이는 쫙 가갖고는 혼자서 마치 사자가 짐승을 잡아놓고 촥 뭐 뻐기듯이 천천히 음식을 막 먹어대기 시작해요. 한참 한 1분쯤 먹었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여름이가 살살 와갖고는 옆에서 톡톡 찍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만히 놔둬요. 왜 놔두냐? 이겼거든요. 내가 너보다가 키가 크다. 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내가 너 형이야, 위야, 대장이야. 이런 서열을 딱 정리하고 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지고 조용해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2마리밖에 살지 않는데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왜 저들은 싸울까? 왜 싸울까? 높아지려고 한다는 이것이 짐승의 본능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도 서열을 정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마다 골목대장이 있어요. 애들이 노는 그 골목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데 그 중에 항상 대장을 뽑는다니까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날아다니는 새들이든지 간에 모이면 그 중에서 높이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서열이 정해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과 가까워요. 본능과 가까워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서열을 만드는 거 보면 이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제자다 하고 따라다니면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제 주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이거 가지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오는 도중에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33절 보십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모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그 시끌벅적한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내려서 오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사는 그 집이 옛날부터 가버나움에서 본부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무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동안에는 한마디도 간섭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결론이 내리든지 한번 너희들끼리 싸워봐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앉으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직접 전해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해갖고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었던 남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으니까 그거 야단치려고 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그 빵 때문에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는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며칠 전에 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라라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나면 누가 오른쪽에 왼쪽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똑바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똑바로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매는 변인던 목사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세요? 참, 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면 과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왜 못 알아들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자기 감정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욕망과 감정과 자기 생각을 품고 앉아 있으면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이렇게 씨를 쫙 뿌리는데, 농사를 짓는 거죠. 씨를 쫙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씨는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씨는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예요. 전부 다 방해가 있는 씨,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돌 사이에서 기력이 모자라서 죽고, 그리고 가시 덤불에서 가시가 그 씨를 더 자라지 못해서 죽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도 내 속에 있는 인간의 감정, 욕망, 욕심,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이상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를 가지고서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지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있고, 이 속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내 안에 가득 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이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리 내지를 못합니다. 이거 털어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돌을 뽑아내고, 가시나무를 제거해내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싹 비우고 청소하고 털어내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씨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여기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오늘 좋은 밭, 마음의 밭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버리시고 뽑아버리시고 돌은 버려버리시고 깨끗하게 비워버리시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만 귀를 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 앉혀놓고 이제 하셔요.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고 말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째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첫째가 되라는 겁니다. 첫째가 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첫째가 되는 방법이 뭔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보니까 시력검사하고 기검사하고 또 키를 재더라고요. 몸무게도 재고. 근데 키를 재는데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왜냐하면 키를 재는데 자꾸 내가 이러더라고요. 다리를 들고 이렇게 하고 벽에 탁 대고 자꾸 이래요. 그래서 옆에서 간호사가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계세요. 그래요. 그런데도 자꾸 내가 이래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 키를 한자도 더 크게 하려고, 조금만 더 크게 보이려고. 이 나이 돼갖고 키 좀 커 보면 뭐 그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내가 키 좀 더 커 보이려고 목을 자꾸 빼더라고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키가 좀 작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키를 좀 커 보이게 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키는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안 크잖아요. 자라지 않으니까 키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같은 경우는 상투를 틀었어요. 팍 묶어갖고 이렇게 틀면 키가 요만큼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머리를 따갖고 위로 올렸어요. 이렇게 따갖고 위로 올려요. 키가 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높아 보이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커 보이려고 하고 키가 자라려 보이려고 높은 자리에 있어 보이려고 하고, 이것은 내가 높은 데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보는 만큼 지배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내가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높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사람들이 빌딩을 지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서울에 있지요. 롯데 월드타워. 몇 층인지 아세요? 123층입니다. 공사비만 4조 2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높이가 554.5m. 왜 이렇게 높이 마천루 높은 높이로 구름에 닿을 듯하게 높이 짓느냐? 높은 데서 내려다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지은 집이 가장 높다.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세상을 다 보는 곳이다. 이 세상 전체를 내가 보는 것만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꽁지를 달고, 그리고 펌을 내서 말아 올리고, 그리고 집을 높은 데 짓고,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자리예요. 사람들 보기에 높아지는 자리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돌아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첫 번째 자리요, 높은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자리를 오늘 제자들에게 앉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첫 번째 자리는 너희도 첫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첫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앉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눈에 딱 보는 그런 높은 빌딩에 앉아서 내가 높이 앉았다, 내가 어떤 직분 높은 데 앉아서 내가 높이 앉았다, 내가 정치적으로 높은 데 앉아갖고 내가 앉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앉는 그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차지하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바깥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퍽퍽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먼지를 다 뒤집어 쓰잖아요. 특히 발가락 사이로 막 먼지가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어줘요. 그러면 자기가 손을 씻고, 그리고 모임을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이 딱 들어와서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종이 있습니까? 종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 머릿속에 우리 중에서 누가 발을 씻어주나 기다릴 거 아니에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니까. 그래서 하고 기다려요. 누가 발을 씻어주나. 누가 발을 씻어주면 그 사람이 종이 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니까 발을 씻어주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탁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은 거죠. 제자들은 충격이에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어줍니까? 종들이 하는 일을 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서 발 못 씻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제서야 발을 내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리에 앉는 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종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종은 들어오면서 발을 씻어줘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발이나 씻어주는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기억해주고 누가 그의 이름을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저 종과 같이 하찮은 일을 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을 그냥 묵묵히 해가는 그 일에서 내가 첫째 자리에 앉게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자리의 방식입니다.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요, 빛난 자리,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방식을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가 그 첫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그 제자 이름만 가지고도 첫 번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긴 사역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 제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3장을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이 비교해서 사도행전 1장 13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때 여기에 모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남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명예로운 이름, 그 빛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12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거기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거기에 있어라는 이 말에 마음이 좀 아리한 부분이 없습니까? 다
거기에 있어. 다 거기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안 보입니까? 가룟 유다가 안 보여요. 성경에서는 다 거기에 있어라고 했지만 그 첫 번째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가 되는 그 자리에 다 있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 있을까? 그 첫 번째 자리에 왜 빠져 있을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끝끝내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주고 사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유리하고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다 거기에 있어라는 그 자리에서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예 이 제자라는 직분을 갖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 이름을 첫 번째 그 이름을 갖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심각할까? 이게 제 말씀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직분이 첫 번째 자리인데 주님의 방법으로 목사가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심각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장로가 되는 자리는 첫 번째 자리인데, 안수집사가 되는 자리는 첫 번째 자리인데, 권사가 되는 자리는 첫 번째 자리인데, 주님의 방법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사람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오르려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알려지려고 그 자리를 원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목사인 내가. 제가 무섭더라고요. 말씀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저의 고민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 자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거창합니까? 대단히 힘듭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밟고 그렇게 올라가는 자리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고
섬기는 자리는 얼마나 힘든 자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좀 가볍게 설명하셔요. 너무 거창하게 섬긴다고 하니까 저 아프리카 가갖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면서 살아라, 아니면 저 포항에 홍수 났을 때 집 지어주려고 가서 집도 지어주고 그들을 먹여 살려라,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통해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시고 아이를 탁 안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뭐 존재감이 없는 아이예요.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죽어도 그냥 그 아이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런 그런 존재감이 없어요, 아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하찮고, 그리고 어리숙하고, 어린아이를 어리숙하고 어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아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치지를 않는, 지위에 있다고 보질 않는 게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우시고는 이 아이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에게 이 어린아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너는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또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그 섬김만으로도 내 일상에서 주어진 작은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본 겁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방문해 보니까 참 시설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곳이었냐면, 예배 드리는데 한쪽 이 정도 되는 건물에 어린아이를 보는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흔들 의자를 놔두고 거기에 아이를 보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때 젊은 사람들은 예배를, 어린아이를 떼놓고 예배를 보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와 다 섬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리가. 할 수 있잖아요. 섬기는 자리를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게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섬기는 자리로 가면 거기에서 첫 번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또 가정 구석구석에서, 삶의 현장에서 작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접 대접하듯이,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듯이, 그렇게 작은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의 빛난 면류관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그런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높이 집을 짓고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키를 높이 세우고 내가 제일 높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뻐기고 목을 곧곧하게 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리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낮아져서 종이라는 이름으로 하찮게 보이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듯이 섬기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주님,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방식으로 거룩한 일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